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 요즘에는 더 복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지혜가 적실하게 더욱 필요한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렇죠. 옛날에는 자녀만 나면 저절로 자란다 했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것이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고 또 고모가 있으니까 아기만 나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키워주시고 또 고모가 키워주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다 그냥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자녀 때문에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고모가 같이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신경 쓸 것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옛날에는 그냥 결혼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좋든지 나쁘든지 좋은 일 있든지 나쁜 일 있든지 상관없이 그냥 일생을 그냥 마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결혼하고 일생을 끝까지 마치는 경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부관계 속에도 지혜가 좀 필요하다. 이 남자가 바울형인지 이 남자가 베드로형인지 뭔가 좀 지혜를 가지고 대체하지 않고는 정말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매우 유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니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또 자세히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의해서 삽니다. 사주팔자. 사주가 어떻게 나오느냐? 아기를 낳을 때도 시간을 딱 맞춰서 그때 태어나야 되니까 수술할 때도 그 날짜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 가는 것도 아무 때나 가지 않고 사주에 맞춰서 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보니까 참 마음이 갈등하고 또 고민하게 되죠.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아주 편한 날, 정말 이사하기 제일 좋은 날 택하면 되지 굳이 뭐 사주팔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볼 때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기의 그 어디로 갑니까? 뭐 현대 그러면 현대 서비스 센터에 가면은 그 현대 부품을 정확하게 그 부품을 갈아 끼우면 고장이 아주 싹 하고 정확하게 잘 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의 문제가 있으면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부품을 교체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오늘 빨간 옷을 입을까 하얀 옷을 입을까 뭐 이렇게는 잘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 입고 올 때 오늘은 주황색 입어야겠다 까만색 입어야겠다 아마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고 보고 이렇게 온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입고 왔죠. 쉽게 예를 들어서 바로 진학할 때도 우리 청년들이 내가 진학은 하되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갈까 이게 성경에 문과 가라 이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과 가라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는데 뭐 사업을 할까 아니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느냐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업을 하면 음식점을 한다 분식점을 할까 양식점을 할까 뭐 그렇게 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지혜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를
또 간섭할 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간섭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경에 거의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데 또 한 가지 성경에 없는 거는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세 번째로는 직접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세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그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도록 모든 방법을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우리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지혜를 주시는가?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저 사람 말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 통하여 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과연 어느 게 맞는 것인가? 이게 참 구분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또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직접 가르쳐준 생각도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다 떠오르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것도 있고 내 생각도 있어요. 내 생각.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 찾아가서 이런 말 저런 말 들어보지만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기를 입을 얘기하면서 입으로 찬송하고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랬어요. 자, 9절부터 보면은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연계는 샘물이 나올 때 단물은 단물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연계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만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만 맺는다는 거예요. 올해 포도나무가 열렸다가 내년에는 무화과를 열리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항상 한 가지 포도 열매를 맺고 이렇게 자연계는 일괄성이 있다는 일괄성. 샘물도 항상 단물만 나오고 단물이 나오는 데는 쓴물이 나오는 건 쓴물이 나온다. 제가 일산에 주염리 815번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신도시가 돼서 고향이 없어졌지만 거기에 우리 마을에 우리 집 앞에가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우물을 항상 지게에다 지고 이렇게 와갖고 또 그거를 이제 먹고 또 떨어지면 가서 또 지게를 쳐다가 먹어요. 근데 그 우물은 참 달아요. 아주 물맛이 달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상하게 아주 미지근해요. 아주 따뜻해요. 비슷하게. 그래서 그 물을 언제나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변함없이 단물이 나와요. 그 물로 밥해 먹고 그 물로 이렇게 다 해요. 그리고 또 빨래도 거기 우물가니까 해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목구멍에서 이상하게 저주와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저주가 뭡니까? 저주가 뭐죠?
남이 안 되게 하는 거야. 남이 안 되게. 여러분 시골에서 자랄 때 자녀에게 오라질놈이 뭐죠? 이 오라는 것이 이게 보승한다는 거예요. 보승할 놈. 이 다음에 자라서 보승될 놈. 이 다음에 자라서 감옥 속 갈 놈. 이렇게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라면 오자랄 놈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해요. 맨날 교도소. 왜요? 엄마가 맨날 그렇게 했으니까. 또 빌어먹을 놈 그래요. 빌어먹을 놈이 뭐예요? 이 다음에 자라서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얻어먹는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맨날 빌어먹을 놈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생 동안 부자 될 이유가 없어요. 맨날 그게 얻어먹어야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에는 능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말하는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도 꿈을 주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야 돼요. 긍정적인 사람. 아이들이 좀 막 울고 땡깡을 쓰고 막 고집불통이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되냐. 우리 작은 아이가 참 잘 울었어요. 뭐 울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예? 고집을 얼마나 센지 막 고집불통해요. 그렇지만은 부를 때는 뭐라 그러면 해동장군 장군아. 그 말은 앞으로 크게 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늘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이렇게 커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 많이 외국에 다니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외국인들 같이 교제하고 또 이분과 같이 파트너로 일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역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부모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현실을 보고 맨날 거기에 저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자꾸 말을 할 때 장차 크게 되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끼리 얘기할 때도 야, 그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야.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맨날 거짓말을 잘 시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집에서 저주와 찬양이 같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재직회 할 때 보면 하여튼 뭐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재직회를 시작해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면 막 싸우고 멱살을 잡고 개새끼 쇠새끼 막 욕까지 나오고요. 이게 뭐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에요. 제가 이 중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네, 싸우는 어른들을 보는데 교회를 뭐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찬송을 그렇게 하다 보면 차라리 찬송을 하지 말고 계속 싸우기 시작하든가. 근데 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회의 중에 왜 욕을 하고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은 일관성이 있는데 사람은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왜냐? 우리 인간은 육신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특성이 순간순간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육성이 나와요. 이게 사단의 지세예요. 사단의 지세. 마귀의 지세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혜를 구할 때도 육성이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께 나오는 말인지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도 이것이 육성에서 나온 지혜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적이요 기신적이다. 그러니까 위에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냐? 세상적인 지혜요, 정력적이요, 그리고 육적이라는 육적. 이 마귀의 지혜라는 마귀의 지혜. 그러니까 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왜 이 세상의 지혜가 마귀적이냐? 바로 이 세상을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가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시킨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오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온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망하는 일이요. 일이 꼬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이 마귀의 지혜를 얻어서 하면은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신약성경 27페이지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봐라. 뭐 엘리야입니다. 무슨 뭐가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거야. 여러분, 누군가 대답을 할 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할 때는 얼마나 기뻐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맨날 다른 얘기만 하면 그 짜증나지 않아요? 막 힘들죠. 근데 예수님이 딱 맞는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갖고 칭찬을 해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다. 네 육정이 아니다. 누구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하늘의 지혜로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겠다.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얼마나 칭찬하는지. 그냥 베드로가 입이 찢어졌겠죠. 이거 예수님한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야 이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니까 진짜 내가 사명이 뭔가를 알려줘야겠다 하고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그동안까지는 감췄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병 고쳐주고 뭐 먹을 것 주고 이런 일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제대로 자기를 아는 거야. 너무 기뻐. 그래서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22절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이 항변하는 것이 막 그냥 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다.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칭찬할 때와 달리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언제는 칭찬받는 말을 하고 언제는 말을 했는데 사단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이 되는 말.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칭찬을 받았는데 또 베드로가 이 말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은 사단이 줬다는 거예요. 사단이. 베드로는 다 누구를 위해서 말을 했어요? 자기를 위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예수님, 선생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을 위해서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러고 한 번은 사단의 지혜라고 그래요. 사단의 말을 했다고 야단을 맞았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찾으려면 어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구분할 지혜. 자,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조차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지혜, 어떨 때는 사단의 지혜를 말했으니 참 이 구분 안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될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아갈까? 교회에서 그래도 뭐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야 될까? 과연 누구에게 찾아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그래야 정말 내 문제를 이 가게를 문 닫아야 되나 안 닫아야 되나,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안 다녀야 되나, 이러한 고민을 풀어서 해답을 찾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성품을 보기 바랍니다. 성품. 그것을 바로 야고보가 말하고 있어요.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을 보이는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나타나는 자가 누구냐면 그 행함을 보고 생활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준 자구나 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사람의 뭐예요? 성품과 생활을 보라. 성품과 생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성품 가운데 무엇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품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 안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 어떤 사람 가운데 온유함이 있다면, 온유함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인정하고 길을 기울여도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품 가운데 왜 온유를 꼬집었느냐? 이 야고보가 온유함으로 그 행실을 보일지냐 했어요. 그 온유를 왜 강조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17페이지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우리가 맨날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요 구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예수님은 온유해요. 성품이 온유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온유하다고 표현했어요. 우리 주변 가운데 온유한 사람이 있다. 온유함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 온유한 삶을 살고 있다. 생활 가운데 있다. 그분은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어도 실수가 덜하다는 거예요. 덜하다. 좋다는 거죠. 그러면 온유가 뭡니까? 온유란 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순수한 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온유란 뭐냐면, 여러분 뭐 끌려다닌다고 해서 온유가 뭐 끌려다니기만 하면 온유입니까?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따귀를 때릴 때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따귀가 아니야 발로 밟아서 막 떡이 되게 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막 못되게 할 때 참는 것을 온유라 할 수 있겠지만 밑에 사람이 막 기어오르면서 나를 약올릴 때 화를 내지 않냐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하다라고. 그래서 온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도 쓰지 않는 것을 온유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사람들이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라. 네가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있다니. 그러면서 말할 때 얼마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로마 군병들을 12영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내서 다 멸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구속은 십자가로 되지 않고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그 수치와 모욕과 천대를 다 받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온유한 모습인 거죠. 온유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쓰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것을
과시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 그 사람이 온유한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로서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지키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을 닮는 온유한 사람을 찾아가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의 말을 듣기 바랍니다. 물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가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고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고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온유한 자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직접 우리의 뇌 속에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뭐 소극적이라 가서 말하기도 그냥 부끄럽고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직장을 때려쳐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 다녀야 됩니까? 이 사업이 좀 접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밀고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혼자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응답의 생각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나온 생각인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구분해? 그걸 잘 구분해야지 잘못해 그러면 망하거든요. 그 구분은 동기를 봐야 돼요. 동기. 내가 생각하는 것의 동기가 불순한지 안 불순한지. 그래서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 일할 때 동기가 시기와 다툼의 근거이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마귀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동기가 시기와 다툼의 근거이면 아무리 성경적인 방법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성경에 끄집어내온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시기란 뭡니까? 시기란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 남을 이겨보고자 하는 이 비교의식에서 하거나 경쟁 가운데서 나온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육의 지혜, 세상의 지혜, 마귀적 지혜라는 거예요. 결말이 언제든지 악하고 껄끄럽고 그리고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는 동기를 보고 한다. 다툼이 시기와 다툼 중에 다툼이란 뭡니까? 파당을 짓는 걸 봐요. 파당. 당을 짓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지혜는 생각은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동기. 그래서 동기가 불순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므로 그 결과가 잘 안 되고 오히려 꼬이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력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동기가 시기와 질투면 그 결과는 언제든지 혼란하고 또 악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뭐 좀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혼란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에 무엇을 결정할 때도 동기를 보기 바랍니다.
자녀의 장래 미래를 결정할 때도 동기를 보기 바랍니다. 동기. 직장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동기인지 아닌지는 동기를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이 동기가 뭔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동기가 시기와 다툼이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동기가 시기와 다툼이면 그것은 반드시 혼란하거나 악한 일이 꼬이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동기는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하나님이 주신 동기는 뭐냐? 자,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동기, 마귀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육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동기는 첫째는 뭐야? 뭐라 그래요? 성결하다. 이 성결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순수하면 안심해도 된다. 순수함. 동기가 순수하면 돼요. 동기가 순수함. 또 두 번째는 화평이다. 화평.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목이에요. 화목의 근거인 결정은 만약에 기도 가운데 화목에 근거한 그게 생각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화목이다. 또 세 번째 동기가 관용이다. 관용.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관용에서 나오는 결정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대인관계에 있어서 내가 좀 참아주지. 이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결정이다. 네 번째는 양순이라 했어요. 양순. 무엇을 결정 내릴 때 이웃 관계에 있어서 웬만하면 들어주지. 웬만하면 들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상대를 이야기하는 거 웬만하면 들어주고 뭐 이렇게 거래할 때 뭔가 웬만하면 들어주자. 이렇게 결정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동기다. 이런 것입니다. 다섯째는 국률입니다. 국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나온다. 불쌍히 여기는 감정.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이다. 억감정을 품고 시작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결정, 그렇지 동기라면 결정하기 좋은 일이죠. 여섯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했어요. 열매를 보면 알죠. good fruit, 선한 열매. 이 열매를 보면서 선하다. 일곱 번째는 편복이 없어야 된다. 편파가 없고 편을 가르는 것이 없다는 거죠. 편을 가르면 안 된다. 여덟 번째로 뭐라고 보니까 거짓이 없고 솔직하는 거. 뭐든지 신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해야 된다. 무엇이 없는데 있는 척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해야 된다. 하나님의 동기는 이와 같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하고 선한 열매가 있고 편벽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이다. 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히 다르죠. 마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달라요. 동기가 달라요. 이 세상의 지혜, 육적인 지혜, 마귀의 지혜는 벌써 시기와 투기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하긴 하더라도 결말이 안 좋아. 꼬이게 돼요. 복잡해요. 법정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인생이 돼요. 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8가지에 있는 것들을 한 가지로 딱 말하는 것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 종합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딱 한 가지.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의가 있는 자가 하나님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화평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화평을 심어 의가 열매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결정이구나.
이렇게 봐도 확실합니다. 마음에 합평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결정으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읽어봐도 이렇게 봐도 성경적이고 다 좋은 조건 같은데 뭔가 마음에 좀 찜찜하고 마음에 불안한 게 있으면 좀 더 기도하시 바랍니다.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어요.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 모든 성경적인 거 모든 거 다 확실해.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하다. 좀 더 기다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다? 화평이다. 평안이다.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데 지혜가 많이 필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사주팔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미 많은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이 66권의 성경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침서 아닙니까? 다 지혜를 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다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사람인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지혜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폭풍같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솔릭 같은 태풍이 막 몰아온다고 막 겁을 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면초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막혀도 앞을 뚫어 놓을 것이 바로 하나님이 뚫어 놓으십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우리는 얻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얻은 지혜를 통하여 행동하기 바랍니다. 목적 없이 살지 말고 혼돈 가운데 살지 말고 목적이 분명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꼬였는지 무엇을 할 때 어떤 동기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지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꼬이게 되고 반드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 주신 지혜는 화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고민하는 데 있습니까?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 묻거나 또 온유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서 좋은 지혜를 얻어서 결정하여 후회 없는 결정, 후회 없는 인생,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